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제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제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 1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 그날을 분노의 날이요 희생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도 여지없이 반복하는 말씀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누가 분노합니까? 여호와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며 그 얼굴을 보이실 때에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고 그 심판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따르면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 수치를 모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치를 모르는 자는 사랑하는 사모함을 잊어버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여기 민족이 왜 이스라엘을 지목하냐면은 보통 이럴 때는 세상을 다 포함시킬 때는 복수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shameful nation, 이 복수적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4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에 심판받을 민족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이후에 도시를 대표로 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블레셋이며 모압과 암몬이며 구스며 또 아수르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나라들입니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첫 번째에 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경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의 그 중심, 그 기준 앞에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질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건진받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심판을 바라보는 구경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심판 때 제일 첫 번째 설 자리에 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타게, 그야말로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붕이 날아가고 수레가 굴러가고 사람들이 사라져간 그 마을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듯이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그의 자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간절한 목소리를 세 가지로 구별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려고 해요. 1절 말씀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찾을 자리 찾지 못하고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내 백성들아, 뭐라고 합니까? 모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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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일지어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으라. 모여서 뭐 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모일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라, 모여라. 요즘은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임이 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이는 것이 방해가 되고 그렇다면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묻어가서 잊혀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될 백성들의 자리마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적응해 가는 거예요.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아. 적응해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양심에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양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여라, 모여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큰 잘못이 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의 살균기계 2-3시간이면 살균할 수 있는 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24시간 돌려요. 이 공간 안은 거의 무균 상태라고 저는 이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여기에서 그 악한 질병이 전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누군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진다면 그게 나여도 나는 후회스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또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에게 기억에 남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설교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설교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지난 주일에는 저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질병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외식하지 않습니까? 외식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도 이 한 기간 동안에 비대면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하러 가지 않으면, 그런 공간에 가지 않으면 예배의 공간도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식할 거 다 하고, 운동할 거 다 하고, 우리 할 거 다 하고, 예배 자리만큼은 비대면으로 된대하고 TV를 딱 트는 거. 무언가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고르고 계시지 않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때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를 찾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약속의 말씀처럼 찾으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세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음성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모인 백성들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공의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심판주의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을 구하라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개할 때에 그의 온유함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함 즉 겸손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겸손한 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와 같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실력 있고 정말 힘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결단할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덕목을 구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고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겸손함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제 4월 달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부활의 영광,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주관과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회교회는 둘째 주간 한 주간을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주님의 심정으로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잊혀져가는 음성이 있다면 기도하는 음성이 아닐까, 찬송하는 음성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고독한 길에 대한 동참이 우리는 없고 구경꾼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는 심정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갈급하고 또 마음의 원함이 있으신 분들은 둘째 주간 기도 저녁 7시 반부터 저희가 모이려고 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룻기 3장에 보면, 룻기 3장 9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날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밀을 거두다가 늦게까지 추수를 하고 잔치를 하며 그의 발 밑에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옷자락을 펴서 주의 종을 덮으소서, 주의 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해요. 그 주의 종을 덮는 주인의 옷자락을 펼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현장이다. 그래서 이 옷자락이 어디냐? 그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다 빼앗기고 무너져버린 그 한 여인의 수물자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마치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이렇게 두듯이 품듯이 너희를 찾고 품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숨는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진노의 날에, 심판 앞에서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어서 숨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될 것, 주의 은혜의 날개를 덮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하지 못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구석이 없고 여전히 내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연약함으로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주의 은혜의 옷자락을 펼쳐주셔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경험되어진 그러한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날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의 길, 우직하게 이 고독한 길 걷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여호와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다가 서는 날,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모여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아 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의 날개로 주의 백성들의 이 하루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호와를 찾는 게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무엇을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찾기 위하여서 오늘 그렇게 열심히 뛸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찾고 재물 찾고 명예 찾고 세상 것 찾고 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찾을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부스러기 선물같이 주셔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발 모일 기회가 있을 때 모이세요.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을 때 올라오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특별히 이번 이제 토요일이 2일인가요? 4월 2일부터는 우리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시간 내내 금식을 합니다. 저희는 성도들에게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둘째 주 한 주간 한 끼만 금식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밥을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원수처럼 이 크리스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침략하고 있는 저들은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축제를 하고 있는데 무의미하게 지나가면은 우리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므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말씀 구하며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 주님 내 손 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판의 날에 수치스럽게 숨지 아니하도록 영광스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무슬림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라마단 동안에 우리 크리스찬의 영적 침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실 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